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 13장 3절이 옳시다. 히브리 13장에는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가령 손님을 잘 대접하여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여라. 가정을 깨끗이 지키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믿음으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등등 실제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인간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세기를 통해서 강대 민족이 약소 민족들을 학대하였으며 상전들이 노예들을 학대하였으며 권력층이 권력 없는 이들을 학대하였으며 재산 계급이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였으며 남자들이 여자들을 학대하였으며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학대하였으며 사람들이 짐승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자연을 학대해서 소위 공기 오염이니 강수 오염이니 하는 공해는 세계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사야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 상한 자들을 곤쳐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리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히기도 하고 학대를 받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갇히기도 하고 학대를 받은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처럼 기독교도들이 갇히고 죽고 학대를 받은 시대는 아마 과거에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금 이 시대에 학대받는 이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6.25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 신도들이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한 것을 뼈저리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는
지금도 382부 또는 모든 철의 장막 배후에 있는 국가에서는 그냥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범브란트 목사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나 하는 책, 영어로는 그가 만일 그러시더라면 당신의 다묘를 드리겠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대로 일찍이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공산당들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고 바로 이 영락교회 강단에서도 그의 체험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는 그가 최근의 소식을 수집한 대로 철의 장막 배후에서 갇히고 학대를 받는 소식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969년 8월 19일 부 소련에서 발행되는 프라우다라고 하는 신문지에 다음과 같은 지하교회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두 침실밖에 없는 적은 집에서 비밀이 모여 예배를 보는데 모두 울면서 예배를 보더라. 그러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는 하더라. 또 다른 때에 소련의 한 여자는 여름 성경학교를 몰래 열고 어린이 12명을 가르친 죄로 멀리 시베리아 수용소에 추방되어 갔다. 또 시베리아 아주 북쪽 아주 치운 깊숙한 곳에서 기독교인들만 모여 사는 한 촌락이 발견되었다. 이거 보니 믿는 사람들이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 치워서 보통으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따로이 사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발견된 모양입니다. 소련의 케치크라고 하는 분은 비밀 기도회에 참여한 죄로 2달 봉급의 벌금을 물었다 하는 소식도 신문에 났다. 또 소련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종교교육을 하였다고 수백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빼앗아다가 멀리 딴 곳에 수용해서 전혀 부모들이 아이들의 소식을 모르고 부모들만 사는 가정이 많다. 그러나 또 이 어린이들 수용소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 소식도 어떻게 새어 나왔는데 이런 소식도 나왔다. 가령 이런 어린이들 수용소에서 선생이 한 번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먼저 번에 우주 비행사가 공중에 올라가서 여러 곳으로 다녀보았지만은 하나님 못 보고 내려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있던 조그마한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그 비행사들의 마음이 아마 깨끗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 깨끗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답을 했다 하는 이 얘기도 새어 나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선생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인간의 조선은 원숭이라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들은 조그마한 아이가 하는 말이 글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다 원숭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참 공산당의 조상은 원숭이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을 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담대히 대답한 일화가 새어 나왔다. 공산국가에는 특별히 소련, 물락에 있는 국가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공공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련의 공인된 나타난 교회만 그 헬라 정통교회의 수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보고된 대로 약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인되지 아니한 소위 비밀교회, 그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 지하교인들의 수가 약 4,500만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된 교회는 공개적으로 모일 수는 있지만은 역시 여러 가지로 정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 동구 위선국가 가운데 제일 자유화된 나라가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간섭을 받느냐? 자, 가령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에도 먼저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받는다고 합니다. 설교도 일정한 범위 아래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례를 받는 것도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세례를 받는데 보통으로 가령 한 20명 세례를 주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면 보통으로 4분의 1만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정원해야 한 대사람밖에 세례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는 몰래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몰래 세례 주다가 발견되는 날에는 목사도 징역 가고 세례 받은 사람도 징역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 지하 교인들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지요.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하니 목사에게 세례 달라고 했다가 그 발견되면 목사도 징역을 가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에 물을 끼치면서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노라. 혼자 세례 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소련의 지하교회의 어떤 성직자들은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승낙할 수가 없어서 공인된 교회에 정식으로 성직으로 안수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그 요구가 많으니까 그거 승낙할 수가 없어서 어떤 성직자들은 이미 순교한 주교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비서 위에 손을 얹고 보통 신앙에 대한 신조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가지 더 한다고 합니다. 나는 매질과 투옥과 고문과 비난과 십자가와 불행과 환난과 세계의 모든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주와 걸어간 사도교회가 감수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나도 비록 무가치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이 모든 고난을 죽는 날까지 감수할 것을 소약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교의 순교한 무덤 앞에서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에는 공인된 교회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나타나게 모이는 곳이
이 문화혁명 후에는 아주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안에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기독교인의 수가 약 4만으로 약 4만으로 취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팡첸이라고 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새어나왔습니다. 이 목사가 오래 수감 중에 있다가 한 번은 그 신문을 다시 받기 위해서 불리어 그 신문관실에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보니까 그 방 구석에 어떤 누더기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 가만 살펴보니 그 누더기가 아니고 사람이더라고. 사람인데 한 남아는 여자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래전에 자기도 잡혀가고 자기 어머니도 잡혀갔는데 자기 어머니더라. 너무 꼴을 겪어서 머리 다 휘어지고 늙어서 겨우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옆에 위어놓고 이 신문관이 이 목사 보고 이런 거 묻고 저런 거 묻다가 그 10가지 계명을 좀 당신이 아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이 목사가 이런 사람한테 10가지 계명 가르쳐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자 그러나 공산당 앞에서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째 계명에 미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하니까 이 신문관이 이 목사가 멸하는 거 아니 당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꼭 지켜야지요. 그 말 물론 지켜야지요. 자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신앙 동지에 관한 모든 비밀을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말만 해주면 당장 이 시간에 당신의 이 어머니는 놓아 보내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앙 동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폭로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분 누워서라도 정색을 내가 어렸을 적부터 너를 그러시도를 사랑하고 그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당하는 고생은 조금도 염려 말고 주님과 그의 자녀 너희 형제들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켜라. 만약 내 신앙 동지를 내가 배반한다고 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후에 다시 이 아들과 이 어머니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후에 세상 떠난 줄 옥에서 세상 떠난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된 일이 바로 재작년 1969년에 된 일이 역시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는 공인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도 이렇게 내놓고 모여서 내려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휴일이라고 도무지 노동자에 없다고 합니다. 그저 정월 초하루 날부터 섣달 금날까지 매일 일해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네 무슨 혁명 기념일 날 같은 날도
생산 증가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일하면서 기름식만 지낸다고 합니다. 다만 병들게 되면 그건 집에서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4만 명이 일하는 어떤 탄광에서 어딘 아마 그 평양 사동 탄광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어떤 탄광에서 매주일 매 일요일이면 약 1,200명의 환자가 발생되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도 물론 환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일요일마다 그 환자 수가 특별히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그것을 조사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부 조사한 결과는 이 가운데 혹 알런이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하고 어디는 산골짜기에 가서도 예배를 하고 마지막은 자관 비밀히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들을 발견했고 이들은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찬송을 읽더라고 조용히 읽더라고 또 성경을 조용히 읽고 몇 마디 한 다음엔 기도도 조용히 하고 해질 때에도 열에 한꺼번에 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모였던 그 표적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지더라. 하여간 이 공산당국들이 이것을 찾아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45명이 처형을 당했다. 사형을 당했다. 여러분, 이 38선 이후에 이 철여장막 배후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방금 이 시간도 북한과 철여장막 배후에서는 갇힌 신도들도 많고 학대를 받는 이들도 많은데 이들은 다 그러시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시도께서 이들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피를 흘리며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고통을 받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가 된 우리로서는 이 사실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유진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할 일이 무엇이며 정신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하여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혹은 숲속에서도 우리 남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술안중에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을 좀 하며 내 몸이 학대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 다시 말하면 이들의 받는 그 학대에 마음으로라도 동참하라고. 제가 이 책을 보니 서론에 많은 신도들이 안 내복 안에다가서 삿재 안에다가서 쇠사슬을 조그만 거 달고 다니니가 있다고.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학대받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쇠사슬을 달고 언제든지 이 학대받는 성도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를 좀 해. 왜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포악한가? 같은 인간으로서 왜 저런 사람들이 됐는가?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사람을 볼 때 육신만 보고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르게 보이질 아니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질 우주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금세만 보고 내세를 알지 못합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울면서 예배를 보면서도 원수는 사랑하라고 말하더라. 우리는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니 무엇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깨닫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비밀 문서를 보내든지 기독교 문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진리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이 71년도를 당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북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인식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이들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때야말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찾아다니는 때입니다. 절의 장막 배후에 있는 기독신자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서른 어떤 곳에서는 어떤 교인 몇 사람이 허락 없이 신방을 했다고 한 달씩 구속을 당했다 하는 보도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신방을 합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을 내면서도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찬식을 한번 거행하고 전부 검거가 되었는데 그 이유인 적은 포도즙을 한 잔에 다 돌라 마셨다고 이건 병이 저놈들 놈네가 있다가 위생법에 오그러진다고 그러면서 모조리 잡아 가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비밀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진영에서 자유로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특별히 우리 남한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나라를 과연 평화와 자유가 있는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도 또는 북한에서 자유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한 번은 부활절날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서 여자 죄수, 믿는 죄수 몇 사람이 아무래도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보아야 되겠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축하 예배를 보았다고 그 치운 곳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서서 오래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그러시도록 많은 지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술안중에 있건만은 저희들은 같은 지체가 되었으나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자복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에게서 신앙을 본받으니 우리에게 이 모든 자유를 주신 이런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소멸하여 주시고 정의가 승리하며 자유와 평화의 세계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